제19장.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할렐루야!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안녕하십니까, 큰숲교회 가족 여러분. 12월 15일 큰숲 매일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계시록 1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드디어 어제부로 사단의 권세가 멸망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았죠. 어제 큰 성 바벨론의 완전한 멸망을 있은 후에 1절,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큰 성 바벨론, 그 사단의 모든 세력과 또 저 그리스도가 멸망하고 난 위에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것은 14만 4천이요 또 지금 하늘에 올라가신 그 구름과 같은 허다한 증인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죽었던,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죽었던 모든 사람을 함께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주님의 심판은 참되시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그렇습니다. 이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큰 음녀 적 그리스도, 그 사단의 모든 세력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 종들을 괴롭혔고 또 죽였고, 그 피를 신원하여 주시지 아니하겠나이까 라는 이 다섯째 인을 뗐을 때 그 순교자들의 소리를 드디어 신원하여 주시는,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죽음을 죽음으로 갚아주신 우리 하나님께, 그래서 공의롭다, 정의롭다, 의롭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하니 그 연기, 여기서 연기는 기도와 예배를 상징합니다. 그 기도와 예배가 세세토록 영원토록 올라가는 것이죠. 또 4장 4절 5절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고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이 모든 24천사와 또 네 천사가 하나님께 믿습니다, 그러합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하니 5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하나님의 음성이겠죠.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그들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보좌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아니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아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아마도 보좌의 음성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선포하시는 것이죠.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라고 큰 소리로, 허다한 많은 무리의 음성과 많은 물소리와 큰 우레소리 같은 소리로 함께 외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은 바로 이 세마포 옷입니다.
이 바로 다음 구절 요한계시록 19장 9절부터는 이제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나옵니다. 어린 양의 혼인 잔치는 이 마태복음 마태 마가 누가에 나오는 예수님의 그 혼인 잔치의 비유와에 나오는 그 열 처녀,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들, 주님의 다시 오심, 신랑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예비하면서 기름을 기다리며 밤낮 기도하며 밤낮 꿈꿔왔던 그 순간이 바로 이 구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지만 누구에게만 이 세마포 옷을 허락하십니까? 누가 아내가 될 자격이 있습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바로 그것입니다. 옳은 행실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믿습니다, 아멘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이 계시록 전반에서 믿음의 행위는 바로 첫째, 배교하지 아니하는 것, 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선포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행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은 별로 이 강해할 내용이 많이 없습니다. 많은 이들이 나와서 이제 축제를 벌이는 그 축제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다음 구절에 나올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그러한 책입니다. 이 구절은 정말 이 큰 전환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18장까지 이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하고 19장에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고 20장에 이제 그 무저갱에 다시 그 사단이 무적에게 다시 2000년 동안 결박하여 나오지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흰보자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와서 그 다음에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그러한 요한계시록의 흐름이 있습니다. 이쯤 되면 거의 나중에 흰보자 심판 잠시 1000년 동안 결박된 그 사단이 와서 깔짝하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끝나는 이 대체적으로 성도의 환란은 여기서 거의 끝나는 그러한 상황에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어떻게 느끼십니까? 이 구절을 읽으면서 첫째, 우리 마음에 큰 감동이 있겠죠. 이 큰 소리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오늘 밤에 묵상하는 와중에 크게 와닿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번에 중국 게더링이나 또 한국 게더링 때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을 외칠 때의 그 감동,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모여서 큰 소리로 주님을 예배할 때의 그 감격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저는 그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마치 천국과 같구나. 또 오늘 이것을 읽는 와중에 이 허다한 무리가 함께 하나님을 할렐루야, 우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실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이 하늘의 예배가 너무나 감격되고, 또 그 게더링의 경험을 비추어 정말 나중에는 이 인류의 태초부터 하나님 다시 오시기까지 그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하면 얼마나 감격적일까. 생긴 것도 다르겠지요. 조선시대부터 그 이전부터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오는 모든 예수를 기다렸던,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는 그 감격이 너무나 가시질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제 마음 안에 있는 한켠에 있는 질문은 과연 누가 이 자리에 참여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누가 이 세마포 옷을 받은 자일까? 누가 옳은 행실로 산 자일까 하는 것인 것이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 계시록을 쭉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여러분, 이 옳은 행실이라는 것은 단순히 신앙이 좋고 단순히 예수님 믿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님을 이제는 아실 것입니다. 마치 야고보서에 있는 것이 행위 구원이 아니라 그 행위가 믿음에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그 강조인 것처럼, 이 계시록에 있는 모든 이 믿음에 대한, 믿는 자들에 대한, 또 믿는 자들의 핍박에 대한 말씀은 바로 그 믿음의 증거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죠. 그 믿음이 드러나는 현실의 눈에서 구별될 수 있는 그 현실의 어떤 행실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한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시험과 같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사는지 볼까 하는 그 시험, 우리에게 환란이 있는 것도 바로 이 내가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하게 되는 그 시험과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제 마음 가운데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째, 나는 몇 점일까? 나는 통과할 수 있는 자인가? 두 번째, 과연 몇 명이나 이것에 통과할 수 있을까? 성경의 많은 부분에 이것은 좁은 문이다. 그 좁은 문으로 가는 이들이 많지 않다. 구원받을 이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 네가 나의 이름을 아버지라 불렀고 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기적을 해렸지만 난 널 모른다 하는 자들이 분명히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저는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기도하고 안수하고 전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새벽 기도도 하고요. 또 금식 기도도 많이 했고요. 또 많은 주님을 위한 삶을 달려가고자 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 삶에 행한 일들이 뭐 많진 않지만 또 막 작지도 않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과연 제가 그 심판날에 이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그 둘째 사망의 해를 네가 면하게 되겠다. 내가 너의 천국의 기둥으로 너를 삼겠다. 너를 이름이 적힌 돌을 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내가 될 것인가? 과연 내가 입고 있는 지금 오늘 나의 옷은 이 세마포인가? 옳은 행실인가? 라는 질문이 제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계시록을 쭉 묵상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큰 질문이, 제 마음 가운데 크게 든 감동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의 삶은 덫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어떤 야망과 좋은 목사가 되고 싶은 나의 마음, 멋있는 사역자가 되고 싶은 나의 마음, 위대한 설교가, 위대한 사역자가 되고 싶은 저의 이 야망, 그리고 큰 사람이 되고 싶고 영향력이 많이 끼치는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많이 배웠죠. 학교에서 높은 사람이 되어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어서 세상에 많은 영향을 주어라 라고 학교에서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히브리서에 있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세상에 영향력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냥 예수 믿다가 잡혀서 포로 생활하다가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이 천국에서 유명한 자로 만들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의 시각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서 높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능력 있는 자로, 세상에서 열심히 있는 자로, 물론 주님이 그곳에 부르셨고 그런 사명이 있다면 그렇게 키우셔야 맞습니다. 또 그렇게 기도하셔야 맞고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이 히브리서의 말씀에 있는 자와 같이 무명한 자로, 세상에서 무명한 자로, 세상에서 이름이 없는 자로, 제가 저번에도 설교드린 바 있지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국에서 가장 유명한 자는 아마도 우리가 이름 모를 순교지에서 순교한 순교자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무명한 자이고, 그들이 세상의 인정을 받지 못한 자이고, 그들은 영향력이 있는 자들도 아니었으면 그들의 입을 통해서 2명, 3명이 구원받았을지도, 아니 1명도 구원받지 못하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계시록의 책에 하나님께서 그 순교자들, 이름 없이 죽은 그 순교자들의 피를 주님이 잃지, 기억하지 아니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사명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성도의 사명, 두 증인 요한과 같이 두루마리를 먹고 예언하는 자, 그리고 수없이 이 7년 대환란을 견딘 자,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였는데 끝까지 그 음녀와 타협하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마포, 즉 옳은 행실로 그들의 삶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순결하게 지킨 바로 그 신부의 정체성을 회복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계시록 19장 말씀에 드디어 음녀의 때가 끝나고 드디어 바벨론이 멸망하고 하나님께서 그 오른 세마포로 옷을 입은 주님의 신부들을 이제는 불러내시는 그 감격의 순간을 읽을 수 있으면, 이 말씀을 읽을 수 있으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원하옵기는 내가 그 신부의 그룹의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제가 그 14만 4천 중에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제 옳은 행실, 제 세마포 옷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지켜 그 음녀와 더불어 음행하는 것이 아니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벽이 너무 높다고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사가 있다고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나의 인생의 실제가 되고 성경이 나의 인생의 실제적인 지침이 되며, 하나님이 나의 처음 사랑,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의 정말 주인으로 따르는 삶으로 나의 세마포 옷, 나의 옳은 행실을 증명케 하여 주시고, 그럼으로써 내가 신부라는 것, 그럼으로써 내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결혼할 수 있는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갈망하고 바래온 그 신부로서 주님 다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마지막 때에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아서 들어가지 못하는 다섯 처녀가 아니라 기름을 준비하고 오매불망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나의 삶을 정결하고 순결하게 지킨 그 신부로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 이 새벽에 이 아침에 하나님 다시 한번 신부의 정체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신부로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우리 큰수교회 가족 한 명 한 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